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성도들,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은총이 충만하기를,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로 12절을 통해서 넘치는 은혜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살기 어렵다고 그래요. 실물 경제가 더 악화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 힘들지요. 오늘 여러분, 힘들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은혜도 있습니다. 사람이 풍요롭고 마음이 모든 일이 잘 되고 하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미국 같은 나라도 9.11 테러 이전에는 너무 나태하고 교회들이 텅텅 비고 주일날 놀러가고 그랬지만 그 어려운 고난 속에서요, 전부 교회로 몰려오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 영적으로 회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만은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요. 기다리다 보면 파란불이 오는 거예요. 신호등들 보면 파란불, 노란불, 빨간불이 있어요. 항상 파란불만 켜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운전을 꽤 잘해요. 얼마나 잘하는지 궁금하죠. 밟으면 밟는 대로 나갑니다. 그런데 저에게도 파란불만 켜지는 게 아니고 노란불, 때로는 빨간불이 켜지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서야 돼요. 안 서면 대형 사고가 납니다. 서는 거예요. 서다 보면 또 파란불이 켜지더라고요. 달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OX만 있는 게 아니라 세모 표시도 있습니다. 기다려야 할 때는 기다려야 돼요. 교회 안에는 O, X, 세모 이렇게 세 종류가 있죠. 있어요. 교회마다 보면 있어요. 예배 시간에도 보면 은혜를 진짜 사모해서 나오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억지로 온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와준 사람도 있어요. 체면상. 어쨌든 간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매니라. 말씀을 듣다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요, 억지로 뭘 하는 것이 나쁜 것만 아니에요. 하다 보면 그게 진심이 되고 신앙이 되고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함부로 평가하거나 비판하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라고 말해요. 물론 원어로 보면 헨, 나하멘, 헤세드, 카리스 뭐 이렇게 말하고, 영어로 뭐 amazing grace, 놀라운 은혜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다 그것보다 중요한 표현은 은혜가 뭘까? 위에 계신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모든 은총을 막 베풀어 주시는, 쏟아 부어 주시는, 넘치는 축복을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은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원받은 거, 병들어서 치료받을 때, 문제를 해결받을 때, 성령 받고 은사 받을 때, 이 모든 것들을 야, 은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또 사람을 놓고 봐도 아무개 장로님은 은혜가 넘쳐요. 아무개 교회는 은혜가 넘치는 교회야. 아무개 목사님 은혜가 충만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불신자들이 혹은 다른 종교인들이 야, 은혜가 넘쳤네, 이런 말 잘 안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쓰는 용어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넘치게 해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은혜가 넘치면 어떤 축복이 오는지, 어떻게 달라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 받는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어지럽고 풍랑이 심하고 지금 경제가 어렵다고 아우성치고 있는 이때에 오늘 이렇게 여러분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넘치는 은혜 속에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은혜에 대한 보편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혜의 역사는 항상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세 가지로 구분한 게 많아요. 성부, 성자, 성령. 악령의 세계도 마귀, 사탄, 귀신. 신자의 종류도 철새신자, 박쥐신자, 독수리신자. 또 꾼도 말꾼, 구경꾼 신자, 또 일꾼 신자. 이렇게 나누잖아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정말 해를 끼치는 거미 같은 신자, 또 자리나 앉아있고 그냥 그저 그런 해도 안 끼치고 유익도 안 주는 거미 같은 신자. 아니요.
엄청난 유익을 가져다 주는 꿀벌 신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잖아요. 교회 안에도 그렇습니다. 열심히 충성하는 자, 그냥 자리에도 앉아주는 자, 아니면 와가지고 불평과 원망과 또 부정적인 말을 해서 성도들에게 상처 주는 자, 이렇게 세 종류가 항상 있어요. 그런데 어떻든 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받고 변화가 되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 만나서 변화되고 예수 만나서 정말 세상 말로 대박이 터진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해가 안 되는 기적과 은총 속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항상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 있고, 하나는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이 있고, 은혜를 받을 뻔했다가 못 받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롯의 가정을 놓고 볼 때 창세기 19장에 보면요, 롯과 두 딸은 소돔과 고모라 성 죄악의 성에서 소알 땅으로 나오라. 소알이라는 말은, 이 소알은 도시 이름인데 스몰, 작다, 자금 이런 뜻이거든요. 작은 도시, 쉽게 말하면 죄악이 많은 넓은 곳으로 가지 말고 좁은 곳으로 나오라 하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죄악의 성에서 나오라 할 때 믿음으로 순종했던 롯과 두 딸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어요. 창세기 19장 31절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면 롯의 두 사이는 그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나님은 말씀을 가볍게 여겼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주의 종들이 말씀을 선포할 때 목사님들은 의뢰 저런 말 하는 거지 하고 그냥 무관심하게 그리고 가볍게 여기다가 큰일 납니다. 농담을 여기다가 유황불의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롯의 아내는 뒤를 쳐다보지 말고 나오라 했는데 그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오다가 세상의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불순종하고 살짝 뒤쳐다보다가 살짝 곁눈질하다가 그 자리에서 말씀대로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19장 26절입니다. 우리는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받은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 있습니다. 은혜로 주시는 선물. 에베소서 2장 8절 보면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하나님의 선물이 뭘까요? 구원받은 거.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이게 최고의 선물입니다. 은혜로 받은 게 구원이에요. 영원한 지옥에 안 가고 구원받게 해주신 거. 에베소 1장 7절에 죄 사함 받은 거. 또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것. 또 요한 1장 9절에 보면 우리가 더럽고 초한 죄에서 용서받은 것. 또 로마서 5장 1절 주님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 또 성경에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 이게 다 은혜예요. 빌립보 3장 20절 우리의 소망은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고 우리의 시민권은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어요. 하늘의 시민권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주님을 통해서 영생을 받은 것.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축복을 소유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받은 자는 어떤 자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축복은 아무거나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원인 없이 결과가 없습니다. 축복받은 사람들은 따로 있어요. 그 원인이 있어요. 어떤 자들이 축복을 받고 은혜 속에 살까 보면 창세기 26장 1절로 5절 보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 무조건 순종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나 하나님께서 더럽고 초한 세상의 우상이 득실거리는 땅에서 떠나 나와라.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 재물의 축복, 자녀의 축복을 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12절 보면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이 은혜 속에 살더라고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네 생명이 길게 하리라. 이게 다 이유가 있어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23장 25절로 26절 보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 이런 자들이 은혜가 받더라. 은혜를요. 하나님만을 섬기세요. 우상 섬기지 마세요. 재물을 섬기지 마세요. 하나님을 섬기세요. 돈, 자식, 명예, 권세, 지식, 이게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신명기 14장 29절에 보면 어려운 이웃을 외면하지 않고 돕는 자들이 은혜 속에 사는 줄로 믿습니다. 역대상 29장 12절로 14절에 보면 온유하고 겸손한 자들이 은혜 속에 삽니다. 그것뿐 아닙니다. 시편 84편 4절에 하나님의 전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전에 거하는 자,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전을 좋아하는 자, 이런 자가 복을 받더라고요. 시편 84편 11절에 보면 진실한 자, 정직하게 행하는 자들이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시편 84편 12절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 모든 거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잠언서 19장 8절에 보면 명철을 지키는 자가 은혜 속에 삽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그 다음에 잠언서 28장 10절에 보니까 성실한 자가 축복을 얻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하시길 바랍니다. 좀 성실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밥 먹듯이보다도 물 마시듯이 하고, 그게 좋은 말 같아요. 내가 볼 때. 거짓말, 위선적이고. 세상은요 정말 널린 게 사기꾼들이 많아요. 진짜 많아요.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예? 예? 어떤 사람은요 얼마나 사람들이 사기치는 분이 많은지 눈 감으면 코베 간다. 그게 아니어지면은 하품 한번 하는 시간에 코베 간대요. 눈 번쩍 뜨고 있는데도 코베 간대. 지금 이런 세상이라니까. 지하철 안에서요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 데서 핸드백을 뺏고 가는 거예요. 왜 가지고 소리 질러도 아무도 다칠까봐 뭐 제지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너무 이기적인 그런 마음들이 아주 그냥 꽉 찼어요. 진짜 자기만을 생각하고 남의 어려움 당하는 걸 지금 외면하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진실하게 살아요. 이사야 33장 15절로 16절 죄악을 멀리 하세요. 멀리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정말 왜 이렇게 죄로 쌓여 있는지 몰라. 부모의 고마움을 모르고 남편의 고마움, 아내의 고마움, 자식의 고마움, 부모의 고마움을 몰라요. 말라기 3장 10절 보면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자, 창고의 곳간에 쌀 것이 없는 축복을 주더라고요. 또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깨끗한 자,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케 하는 자, 마태복음 5장 10절 의를 위하여 핍박을 견디고 받는 자, 이런 자들이 은혜를 속에 살더라. 누가복음 6장 35절 원수까지도 사랑으로 대하는 자, 또 사도행전 3장 19절 진정으로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죄를 회개하는 자, 또 에베소 6장 24절 주님을 끊임없이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 또 갈라디아 3장 1절로 9절 보면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가슴으로 믿는 자,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축복 속에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원인 없이 결과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는 것이지 아무거나 축복이 오는 게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으로부터 성도가 받는 잊을 수 없는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뭘까? 잊을 수 없는 은혜. 생각할수록 정말 감사하고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어. 그 은혜 잊을 수가 없어. 로마서 8장 33절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정말 더럽고 초한 죄인인데도 택한 백성이라고
우리를 죄가 없다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죄를 다 동활시켜 주시는 은혜. 얼마나 죄로 말미암아 펄펄 끓는 유황불 속에 지옥에서 천년만년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지옥까지 않게 하려고 죄를 다 사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 얼마나 감사해요. 요한복음 8장 32절 우리의 사슬을 다 끊어주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정한 자유와 평강을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로마서 8장 15절 우리의 관계를 항상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의 출생을 새롭게 하시고 베드로전서 1장 3절 우리를 위해서 로마서 8장 26절 뜨겁게 기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요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의 필바를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대신 간굽게 하셔서 우리의 필요를 가득가득 채워주시는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우리를 뜨겁게 보살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우리에게 근심을 없게 하시고 우리를 앞으로 데리러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다음으로 은혜 받을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찾아봅니다. 첫째로 오늘 말씀에 더 좋은 것들이 넘치게 해주십니다. 로마서 8장 37절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뭐가 생깁니까? 더 좋은 소망이 생깁니다. 히브리서 7장 22절의 말씀, 19절의 말씀. 그리고 더 좋은 언약의 보응이 생깁니다. 히브리서 7장 22절. 더 좋은 재물을 풍요롭게 해주십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 히브리서 10장 34절에 보니까 더 좋은 기업을 얻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의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을 알미니라. 오늘 이 축복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가 넉넉하게 해주시느냐, 넘치게 해주시느냐. 두 번째,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더 착한 일이 넘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본문 9장 고린도후서 9장 8절의 말씀입니다. 너의 모든 것들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넘치게 하지. 착하다 하는 뜻은요 순하다, 부드럽다, 혹은 마음과 생활이 바르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 나는 착하다 한다고 착한 게 아니고 좀 순해야 돼요. 부드러운 자가 돼야 돼요. 딱딱거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착하다는 말이 뭐예요? 순한 거. 좀 부드러워.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어야 돼요.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착한 거예요. 마음과 생활이 바르게 하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다르면 그건 착한 자가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 11장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에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도하더라. 진짜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따라와 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진짜 믿음이 착하고요 성령 충만하면 교회 갑시다 한마디만 해도 사람이 쭉쭉쭉쭉쭉 같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근데 1년 12달 가도 전도 한 명도 못 한다. 착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착하게 살면. 마태복음 5장 16절.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강도 만난 자를 구해준 착한 사마리아 사람. 누가복음 10장 33절 지난주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강도 만난 자를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를 다 구해줬던 사마리아 사람 본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 17장 14절에 보면 진실하면 결과적으로 다 축복을 받아요. 진실한 자가 성공합니다. 여러분 사기꾼 잘 되는 거 봤어요?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거 봤어요? 거짓말쟁이들이 잘 되는 거 봤습니까? 그 순간은 뭔가 생기는 것 같아도 얼마 안 가서요 정말 가난한 맹이가 돼버립니다. 성경대로 우리가 믿기를 축원합니다. 진실한 자가 손해보는 것 같고 처음에는 알아주는 자 없는 것 같아도 결국에 가서는 그런 사람이 성공하고 축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의의 열매가 넘치게 한다고 본문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말합니다. 성도는 의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구약의 요셉 보세요. 의로운 자라. 그는 정말 격할 그 의롭기 때문에 감옥에 갇혔지만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음을 창세기 41장을 통해서 압니다. 신약에 나오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9절 보면 그 마리아가 애굽했다 소리를 듣고 그가 한 번 소문내면 돌로 맞아 죽어야 되는데 가만히 끊고자 하여 치부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요셉아, 네 두려워하지 마라. 네 정혼한 아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는데 그가 아기를 낳을 건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로운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의를 전파하는 노아의 8 식구는 베드로후서 2장 5절 축복받아서 구원받아서 홍수의 심판에서,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식구를 보존하시고, 하나님은 보존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21장 21절 의를 따르는 자는 생명과 영광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제사는 미워해도 정직한 자의 기도를 기뻐하신다고 잠언서 15장 8절에 말하고, 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을 얻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게 한다고 잠언서 11장 19절에도 말씀하고 있고, 시편 11편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신다고 그랬고, 또 잠언서 4장 18절 악인의 길은 광명의 길에 이르지 못하고 의인의 길만이 광명에 이르게 하신다라고 햇볕과 같이 점점 빛나게 하신다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은혜가 넘치면 감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감사가 넘치지만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은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무덤에서도 하나님 나의 기도 드림을 감사합니다. 감사기도 한 다음에 나사렛을 무덤에서 살리셨음을 요한복음 11장 41절을 통해서 봅니다. 감사하는 곳에 더 큰 축복이 있음을 누가복음 17장 19절을 통해서 압니다. 10명의 문둥병자들이 다 고침을 받았지만 한 사람만 감사했어요. 9명은 감사치 못했을 때 주님이 그들을 찾으셨어요. 누가복음 17장 18절에 마음이 없는 입술의 감사는 연락할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자가 은혜를 아는 자임을 누가복음 7장 47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흘려도 괜찮은, 많은 눈물을 흘려도 괜찮은 눈물이 있습니다. 그 눈물이 뭘까? 누가복음 7장 38절에 감사할 때 흘리는 눈물, 요한복음 20장 13절에 사랑할 때 흘리는 눈물, 마태복음 26장 75절 회개할 때 흘리는 눈물, 또 사도행전 20장 31절 수고의 땀을 흘리면서 흘리는 눈물, 히브리서 5장 7절 기도할 때 흘리는 눈물, 흘릴수록 좋은 눈물을 흘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면 은혜가 넘치면 뭐가 넘치느냐? 봉사가 넘치게 해줍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항상 봉사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은혜 받지 못하니까 나 혼자 교회 나오기도 바쁜 거예요. 그것도 짜증스러운 거예요. 은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은혜 속에 살아야 한다고 이미 제가 말씀드렸어요. 은혜가 임하면 엄청난 기적과 축복과 평강이 찾아온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봉사가 넘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낮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며 평생을 주님께 바쳤음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압니다. 봉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견딜 수 없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견딜 수 없이 열심히 일하는 거, 이게 봉사입니다. 봉사는 뭐와 같으냐? 운동과 같아요. 운동 없이는 건강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운동을 열심히 해야 돼요. 젊었을 때 운동 많이 하세요. 그래야 연세가 들어서 골다공증에 걸리지 않고 여러분 정말 튼튼한 몸을 가지고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운동 열심히 해야 돼요. 제가 오늘가 얘기했죠. 장수의 비결, 물론 우리가 건강학적으로 말하면 장수의 비결 크게 나누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위를 찾게 하라. 두 번째, 근육을 만들어라. 위를 찾게 하라는 말은 소식을 하라는 말이에요. 아주 고칼로리 하지 말고. 그 다음에 근육을 만들어라는 말은 운동을 하라는 거예요. 운동이 뭐와 같으느냐? 영적으로 말하면 봉사입니다. 디아코니아 혹은 디아코노모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봉사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전도하세요.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하세요. 그것이 바로 건강한 영적인 삶을 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봉사는 기쁨으로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빌립보 4장 4절에 말씀했습니다. 상받는 봉사를 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받는 봉사를 하게 점검하는 방법 7가지가 있어요. 상을 받는 봉사. 열심히 충성을 해도 상 없는 충성을 하나만 해요. 열심히 했는데 열매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상을 받고 축복을 받나? 봉사한 만큼. 여러분 꼭 7가지를 점검하세요. 기쁨으로 했습니까? 감사함으로 했습니까? 사명감 가지고 했습니까? 믿음으로 했습니까? 덕을 세웠습니까? 질서, 주의적 목회의 코드가 같았습니까? 담임 목사님 목회에 역행하면 안 됩니다. 담임 목사의 코드대로 따라주는 게 믿음이 자랍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까? 7가지가 없는 충성은 하나만 하다는 걸 저는 기도하면서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성도는 넘치는 은혜 속에 살아야 합니다. 넘치는 은혜 속에 살면 더 좋은 것들이 넘치게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감사가 넘치게 된다고 했어요. 봉사가 넘치게 된다고 했어요. 넘치는 축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정말 넘치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